성경은 누가 썼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누가 썼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뭘로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벌써 700년 전에 벌써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한다, 메시아가 탄생한다. 근데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탄생을 700년 전에 벌써 예고를 하고, 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리고 찢기고 그 허물 때문에 죽게 되어지고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 그것이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 시대나 예수님 이후 시대나 일맥상통 예수님으로 쭉 연결되어진 걸 보니까 역시 그 기록자는 하나님 한 분이다. 그리고 이 성경은 시대가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어요. 16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있고, 그리고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있고, 그리고 이 시대에 쓰여진 책이 있다. 그래서는요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다, 그 말이죠. 이 성경이. 그런데 그 시대마다 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람들의 이 어떤 그 세대 차이가 나게 되면 다르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맥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 예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걸 볼 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변해도, 그러나 그 글 성경을 쓰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하나의 책으로 읽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들을 귀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그 말씀은 살아있다 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대요. 말씀이 생명이 있대요. 사람의 말에도요 살아있는 말이 있고 죽어있는 말이 있어요. 죽어있는 말은 그냥 하나의 소리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영양가가 없지요. 세상의 모든 말이 다 들려지지만은 어떤 것은 말로 들려지고 어떤 것은 소리로 지나가는 거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일으킵니다.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러겠냐?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도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자동차 키를 꼽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자동차 키가 딱 꼽히면은 엔진의 시동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죽었던 내 심장에 시동이 걸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살아서 움직인다. 그잖아요. 자동차가
그냥 키가 꼽히지 않는 상태는 죽어 있는 거죠. 아무런 힘이 발휘하지 못하고 자동차 그 안에 들어가 봤자 뭐하고 그 자동차를 어떻게 할 거예요? 밀고를 다니겠습니까? 그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동이 꼽히면은 자동차 키가 꼽히면은 자동차가 시동이 걸립니다. 할렐루야. 그 자동차 엔진이 살아난다. 불이 들어오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음악이 틀어져 나오고 키가 꼽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꼽히면 죽어있던 우리의 심장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래요.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의 가슴팍에 들어가면은 사람의 이 심장이 살아난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일어났습니다. 바울 이후, 성경에 나타난 바울 이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은 4세기, 5세기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그런데요,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성 어거스틴이 됐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어거스틴 타락했어요. 얼마나 타락했든지 그의 나이 16살 때 부적절한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16살 때. 그리고 그렇게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는 또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파에 빠져가지고 믿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에 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 끊임없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30대 전반에 이르렀을 때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있는데, 이 정원에 있는데, 그런데 자꾸 자기의 가슴에 감동을 주면서 하는 말씀인데, 받아 읽어라, 받아 읽어라, 들어 읽어라. 어느 책에 어느 일화에 보면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받아 읽어라, 받아 읽어라, 또 그렇게 했다고도 해요. 그러면서 그걸 받아 읽어라, 받아 읽어라 그러니까는요, 성경을 딱 들고 성경을 딱 펴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이 탁 자기 눈에 걸려요. 그 내용이 뭐냐? 낮에와 같이 단정에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가슴에 꽉 꼽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서서 성 어거스틴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들어서 2017년 올해 들어서 우리가 개신교 시작 종교개혁 500주년, 개신교 시작 500주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 그가 그냥 자기 힘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들려주는 말씀을 붙잡음으로 일어나지요. 이 천주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성당이 있는데, 첫 번째 성당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바티칸 성당을 제1성당이라고 그들은 말해요. 두 번째 성당이 예수님의 말구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전쟁에서 그냥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말구유가 보관되어진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마조레 성당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받았던 말구유가 그 성당 안에 보관되어져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성당이 있는데 라테라노 성당인데 그 성당 안에 그 성당 맞은편에 그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계단이 있는데 일명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합니다. 빌라도의 계단.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당시에 그 빌라도가 자기의 권좌에 서서 저 밑에 죄인으로 끌려온 예수님을 불러 올리는 거, 올라오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올라와요. 그리고는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너희들이 고발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꼭 이걸 처벌을 해야 되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죄가 없다. 하면서 올라오라. 해서 걸어 올라왔던 그 계단을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AD 300년 이후에 그때의 그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그래서는 그 빌라도의 그 계단을 28개의 계단을 로마로 다 뜯어가지고 통째로 옮겨와 가지고 라테라노 성당이라는 곳에 그곳에 그 계단을 만들어서 그래서는 성당을 지어요. 그 계단, 예수님이 발을 딛고 걸어 올라갔다고 하는 그 계단을 사람들은 그때부터 거기에 예수님이 걸어 올라가셨다고 하는 그 계단에 무릎을 꿇고 한 계단 올라가죠. 근데 루터가 자기가 나름대로 사제가 되고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봤지만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의 자유와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하고 의를 행하고 그래도 이 마음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 나라에서 여기 로마로 건너와 가지고 그 계단 빌라도의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한 계단 올라서면서 한 계단 올라설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그러면서 한 계단 올라설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한 계단 올라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그러면서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요.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는 이 정도 하면은 그러면 내 마음에 참 평강을 얻을 줄 알았는데 이 평강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허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에 말씀을 천둥 같은 말씀으로 가슴에다 팍 넣어주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무릎으로 걸어 올라갔던 그 경건된 빌라도의 계단, 예수님이 걸어 올라가시던 그 계단을 뚜벅뚜벅 걸어서 그냥 내려와서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영감을 얻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때 얻은 하나님의 말씀, 그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그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말씀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제 경험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시련,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집어넣어주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그러기에 마귀는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을 방해 공작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네 가지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마음밭이 뭐죠? 길가에 떨어진 씨야. 길가와 같은 마음밭. 자, 그런데 이 씨앗은 말씀을 상징하고 말씀을 의미하는데,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즉시 뭐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먹어요. 이 새가 뭐예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탁 뺏어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에 마귀가 와서 그 즉시 말씀을 듣자마자 그 즉시 내 귓전에 들어와서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내 가슴에 들어가기 전에, 귓전에 딱 들어올 때 말씀을 마귀가 와서 싹 물어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냥 소리로 듣고,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나갈 때 오늘 목사님 무슨 말 했지? 몰라. 마귀가 들은 즉시 뺏어가 버리니까,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이걸 기억하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묻죠.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느냐? 예, 엘리야라 그럽디다. 에레미야라 그럽디다. 어떤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디다. 그러냐? 그런 사람들 말 다 놔두고, 여러분들 자꾸 사람 누가 뭐라 그럽다, 누가 뭐라 그럽다, 그 사람 말 다 놔두고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탁 나서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꼭 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참 네가 복이 있다. 너에게 이를 알게 하니는 다른 게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네가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그를 칭찬하고 그를 탁 세워줘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받을 거야. 사람들이 내가 잡혀가지고 고난받고 결국은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항의를 합니다. 성경에 보냐,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를 책망하죠. 예수님께서 금방 베드로를 칭찬했는데 금방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현재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붙잡은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걸 몰라서, 야, 네가 그 나를 생각해서 한 말이구나, 그렇게 말한 걸로 받아들이죠. 사탄이 역사했다, 사탄이 네 마음을 빼앗아갔다. 예수님이 그걸 분간 못하겠어요. 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난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놓쳤어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을 놓쳤어요. 죽는다는 말만 그는 들었어요. 그 말만 붙잡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만 이야기해요. 내가 다시 일어나 살아난다,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고 내가 다시 일어난다, 그 말씀을 놓쳤어요.
누가 놓치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그 말씀까지 딱 들어가는데 그 말씀을 싹 뺐어요. 마귀가 싹 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고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랬지요. 여러분들, 이런 현상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는데 진짜 그 말씀의 맥을 붙잡지 못하고 그 어느 말씀 한 문장 가지고 어느 하나를 탁 잡아가지고는 이랬어. 말씀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도 원래 맥은 그게 아닌데 그것만 탁 빼가지고 이랬지 자꾸 그런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게 만드는 마귀가 그렇게 말씀을 뺏어간다. 말씀을 뺏어간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하와에게 와가지고 야,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아니, 다 따먹되 하나 먹지 말라 그랬다. 이거 먹어도 괜찮아, 그거 먹어봐. 아니,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걸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절대 먹으면 안 돼. 죽을까 하노라. 말을 바꿨어요. 마귀가 한 일이에요. 뱀이 와서 속삭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뺏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뺏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 마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자기의 귓전으로 들었던 베드로, 내가 고난받으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직접 그 말씀을 자기 귓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싹 빼가지고 훔쳐갔던 마귀인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안 훔쳐가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들을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도 마귀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런 줄 알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으니까 두루 누구의 마음을 훔칠까? 누구의 마음을 훔칠까?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뺏기지 않는, 말씀을 뺏기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난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한다. 회복이 일어난다. 승리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어려움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난다. 승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